자, 오늘 말씀은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도대체 거듭난다는 게 뭔 뜻일까?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쉬운,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이 사실은 가장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통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하면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있고요.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1대1 대화가 있습니다. 대조적인 1대1 대화라고 볼 수 있죠. 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여김을 받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멸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만은, 하늘에 가면은 3번 놀란다 그러잖아요, 보통. 첫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내가 왔지? 이렇게 놀란대요. 그죠? 두 번째는, 그 사람 왜 안 왔지? 그런데요. 다 올 줄 알았는데 그 사람 안 왔대.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어떻게 왔지? 이렇게 놀란대잖아요. 근데 하늘에 가면은, 이제 목사가 올라가면요, 예수님이 저 100m에서 보다가 너무 반가워서 막 뛰어온대요. 그래가지고 막 알아준대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니, 목사가 어떻게 왔니? 근데 목사가 오는 경우 거의 없는데 네가 어떻게 왔냐? 그런데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목사들이 제일 없대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 예수님이 목사를 엄청 반갑게 해준대요. 왜냐면은 정말 없으니까. 구원 받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 같은 설교하는 사람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참 하늘에 가기 어려운 사람이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해서 매우 상당히 적극적으로 이 주제를 우리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없다는 것만큼 치명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표현을 제가 조금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은요, 거듭남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거듭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쉬운 단어 같지만은 실제로는 굉장히 심오하고 또 깊이 숙고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자, 먼저 구약 성경에서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장 신명기 30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의 할례가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다잡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뭐라고요?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또 보면은 에스겔 30장 26절 여러분 잘 알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영, 새 마음, 새롭게 되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듭남의 그 의미가 뭐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 이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이렇게 개선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은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그 생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그 마음은 여러분이 개발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저께 금요일 밤 예배 설교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요, 나무를 창조하고 바다를 창조하고 하늘을 창조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마음을 창조하는 거예요. 마음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창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고 나서요, 인간들이 마지막 도전하는 게 뭐냐면 AI라는 거예요. AI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뭐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인간이 가장 넘어야 될 게 뭐냐면은 생각하는 기계를 만들자. 그 생각하는 게 제일 나중에 만들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AI가 제일 어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가장 귀한 창조물은 뭐냐면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이 가장 고결하고 마음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씨가 나쁘면은 아무리 키 크고 잘생기고 아무리 겉은 번들을 해도 마음이 썩으면은 그 사람 아무 쓸모도 없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은 교회 가도 보면 연세 많으시고 허리가 굽으시고 그런데 너무 마음이 푸근하고 너무 훌륭한 할머니들 보면 어때요? 정말 옆에 있고 싶잖아요, 그죠? 그 할머니들이. 그럼 그분들이 정말 보배 같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이래요. 창세기 2장 7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요. 흙으로 사람을 짓는 거.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짓는 게 어려워요?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는 거, 그게 마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마음을 창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근데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아시죠? 진흙으로 빚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루아흐, 보통 루아흐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뜻을 불어넣었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아요. 하나님과 인생관이 같아요. 하나님과 가치관이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대화할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그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대화할 때 마음이 안 맞는 사람하고 있어 본 적 있나요? 어때요? 답답하죠? 정말 답답하죠. 마음 안 맞는 사람하고 하루만 같이 있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정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자분들은 남편을 뭐라 그러냐면 로또라고 말하죠. 로또, 그죠? 그 로또, 이 로또가 왜 로또냐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서 로또라는 거예요. 맞을 확률이 거의 없으니까 로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 여자분들은 이제 항상 또 여자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항상 자신은 옳고 남편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보면은 여자분들 보면은 그 확신이 어디서 온지 모르겠어요. 그 확신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어쨌든 또 신현미 씨 또 이렇게 상당히 불쾌할 텐데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옛날에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뜻이 같잖아요. 한번 보세요.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이잖아요. 이게 보세요. 얼굴 보면은 막역지우라는 말이 있어요. 없을 막, 거스릴 역, 어조사치, 버두. 막역지우는 꺼리낌 없이 편하고 가까운 사이를 막역지우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 권영사님 이문덕교회 다니면서 막역지우가 있습니까? 그분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떠들어도 지루하지 않아요. 그죠? 10시간을 떠들었는데 집사님 그러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이래. 그죠?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제가 지난달에 그 우리 유대균 목사님 그 별장에서 유대균 목사님하고 저하고 최재범 교수하고 세 가정이 만났어요. 근데 아침부터 떠들어가지고 밤까지 떠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밤에 막 8시, 9시 헤어지면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9시, 10시에 만났는데 12시간을 떠들어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행복하고. 그래가지고 그러고서 또 만났어요. 또 만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대겸 목사님도 목사님 우리 자주 만납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니까 만나면 하루 종일 떠들어도 남자들이 그렇게 수다가 많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저도요. 서로 뜻이 잘 맞는 아주 친밀한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가끔 이대겸 목사님이 통화를 하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목회를 하지만은 이렇게 여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가 저하고 대화하면은 한 2시간 통화해도 우리는 끝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뜻이 통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뜻이 맞으니까 행복하고 뭐 이렇게 전화상으로도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2시간 통화하다 보면 급한 전화 와가지고 제가 아주 또 나중에 또 아주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가끔 있었어요. 마격지우는 원래 여러분 천지의 참된 도를 깨달아 사물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 간의 교류를 뜻하는 것이었으나 현재는 서로 허물없는 친구 사이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요 마격지우 같은 관계였어요. 얼마나 하나님과 만나면 즐거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너무 행복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어도 행복했어요. 근데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무리들이 하나님과 만나서 하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과 만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루 종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하루 종일 그분께 영광을 돌려요. 너무 행복하니까. 왜? 하나님과 막힘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뜻이 같아요. 하나님과 모든 게 같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마격지우예요. 우리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지금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마격은 서로 대적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서로가 마음을 나누고 감정을 이해함으로써 대립이나 갈등이 없는 상태를 마격지우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보세요. 친구 간의 소통은 단순한 대화를 넘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만나면은 힐링이 돼요. 맞습니까? 제가 그 마석교에서 소그룹을 할 때 이렇게 교인들을 만나가지고 소통하는 창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마석교에 있을 때 17개의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처음에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요 신기하게 뭔가 소통이 잘 안 돼요. 제가 한번 청량리 교회에서 저보고 선교부에서 소그룹을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뭐 재림연선에 성도들이 온대요. 리더들이. 그래서 재림연선에 갔어요. 가가지고 제가 이렇게 삥 둘러서 가지고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칭찬해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칭찬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집사님을 볼 때 처음에는 집사님이 되게 날카롭고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더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칭찬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저주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린 칭찬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막 야단쳤어요.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 하신 거는 저주입니다.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말은 상대방이 기분 나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하지 말고요. 집사님이 사랑하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일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칭찬을 하는데 처음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은 엄마한테 하도 야단만 맞고 그렇게 자라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이게 닭살이 돋는 거야. 이게 닭살이 돋아가지고 뭐 처음엔 너무 어색해. 뭐라는지 알아요? 욕을 먹을 때는 편안한데 칭찬을 받으니까 불편해지는 거야. 왜 우리는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 이제 칭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색한데요. 이게 몇 판 돌아가잖아요. 몇 판 돌아가면은요 얼굴에 행복해지면서 칭찬하고 칭찬받는 게 여유가 있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마석교 있을 때 심지어는요 그 당시 연세가 70대 후반에서 80대 그 초반 모인 어르신들이 모인 반에 갔어요. 제가 지도해주러 갔더니 제가 사유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집사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쭉 하다가 몇 판이 가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세 드신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어요. 왠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내 인생 평생 신앙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성도들과 진솔되게 내 마음을 터놓고 내가 친구처럼 이렇게 지낸 게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그게요. 그게.
제가 그래서 마석교에 있을 때나 남원적에 있을 때는 항상 소그룹에 있으면 제가 시키지만 하지 않아요. 매주 소그룹을 제가 방문해가지고 제가 가르쳤어요.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소통이 안 되는 사이가 됐어요. 우리는 불통의 인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담에게 불어넣어졌을 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막역지우 이상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곧 아담의 생각이었고 아담의 생각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는 항상 즐거웠고 하나님한테 억지로 찬양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보면 그냥 칭찬해 주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이 잘 될 때 있잖아요. 소그룹 잘 되잖아 그러면요, 교인들끼리 만나면 맨날 웃어요. 맨날 웃어요. 그게 소그룹의 진정한 목적이에요. 심지어는 제가 마석교회 다니면서 때 소그룹을 할 때 처음에 뭐라 하냐면 1년 동안 구도자를 데리고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당신들 말이야 구도자 데리고 오지 마. 전도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이 뭔 전도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당신들끼리 구도자 없이 행복해라 그랬어요. 즐겁고. 그랬더니 1년 동안 행복한 연습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요 1년이 지나니까 저한테 목사님 이제 구도자 데리고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오려면 오고 말려면 말아 그랬어요. 내가 나중에는 침례자가 막 나오는데요, 뭐 진짜 1년에 뭐 수십 명씩 막 침례자가 나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실제로 박전원님 계시니까 거짓말도 못하잖아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범죄 후 하나님의 영이 쏟아졌다고 표현할까요? 생기가 나가고 나서 하나님과의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인간들은 더 이상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제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생관이 달라지고 철학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다 달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재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흥미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도 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만나면 즐겁고 행복한데 뜻이 통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보세요. 얼마나 뜻이 안 통합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냥 재미가 없어요. 불통해요. 남편이 로또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입니까? 이게 뜻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멀어지고 서로의 시야에서 숨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려요. 이게 이제 뭔지 알겠습니까?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거듭남, 완전함 그러잖아요. 그러면 늘 행위에 초점을 맞춰요. 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뭔가 어떻게 먹어야 되지? 내가 뭔가 어떻게 웃어야 되지? 우리는 늘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래,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그분을 감사하는 관계, 그분을 사랑하는 관계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만 되면은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랬어요. 옛날에는 내가 좋아가지고 그냥 내 옆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던 아담아, 옛날에는 내 목소리 나와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내 옆에서 조잘거리던 하와야 너는 어디 갔느냐 그 소리예요. 이거는 너무 슬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나를 피하고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멀리하면 그것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가슴이 아프셨겠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인데, 거듭남이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그죠? 거듭남이란 그런 거예요. 거듭남이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생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듭남이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소통에 감격하고 행복해하는 게 거듭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즐거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거듭납니다.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양대 연습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그 노래 곡조에 흥미를 느끼지 말고
우리 그 찬양대 그 뭐랄까 그 자체로 행무를 느끼는 우리가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게 우리가 찬양의 깊은 교제인데 거듭남이라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합니다. 막 그냥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막 뭐랄까 장사치를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이래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볼 때 저 엄청난 일을 여러분 예수님은 겁도 없이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성전 정결이 끝난 다음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주의 깊게 살폈어요. 도대체 저 이름 없는 청년이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예수님 보니까 병자들을 고치는데 막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표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가 감동해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찾아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왜 찾아온 겁니까?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온 것입니까?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이 기도에 내가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병도 나아야 되고 내 아들이 잘 돼야 되고 내 딸이 시집을 가야 되고 내가 여러분 승진해야 되고 그런 어떤 여러 외적인 환경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꺼리낌 없이 대화하고 꺼리낌 없이 웃고 꺼리낌 없이 하나님과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걸 원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때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밤에 그랬어요.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웠어요. 너무 어두웠어요.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3장 2절 전에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니고데모예요. 그죠? 빛은 예수님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깨달아요?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과 어둠의 관계를 우리는 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는 늘 어둠에 있는가 늘 빛에 있는가를 한번 곰곰이 고민하셔야 돼요. 자, 빛이 예수님이죠. 어둠 니고데모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니고데모를 밤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 우리가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한낮 해가 중천에 있을 때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죠.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인 상태는 놀랍게 여러분 태양이 가득한 상태였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서 가끔 칭찬받고 평이 좋고 사람들로부터 모범적이라는 소리를 듣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매우 안타까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귀하지만은 인간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자, 요한복음 3장 1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의 심리적인 특성들을 보겠습니다. 선한 행위에 대한 자만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사람들보다 칭찬을 받으니까. 그 사람이요 칭찬을 받는 사람들은요 아주 각별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성전 봉사에 아낌없는 재물을 바침으로 인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11조 오목을 열심히 했거든요. 자신은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 늘 그래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상대방을 고치려고 그랬지 자신이 변화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향해 충고하는 예수님에 대해 불쾌하게 여겼죠. 예수님이 내가 거듭나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니고데모가 화가 나서 그랬죠. 그러면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니고데모가 영적으로 어둡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서 니고데모가 어렴풋이 뭘 느낀지 아십니까? 내가 부정하구나. 내가 더럽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부정하다는 걸 느껴요. 잔 버년에 쓴 철로역정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평소에는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두루마기 책을 하나 발견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매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 짐은 죄의 짐이었어요. 그 책을 읽기 전에는 나는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책을 읽으니까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죄의 짐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내 짐이 너무 무겁구나. 내 이 짐을 어떻게 하면 벗어버리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예수님의 초청이 달콤한 여러분의 연애 편지처럼 느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대1 대화 여기 뭐 이거는 시간이 이거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오늘 낮에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과 표적들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대의 권세 높은 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건들지 못했고 그리고 성전 정결 후에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라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야, 오늘 낮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한 거 보고 네가 깜짝 놀랐니?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니고데모야,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는 게 더 중요해. 이 얘기가 거듭나야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중환합회가 개혁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국연합회가 개혁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대청회가 개혁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리고 옥천교회가 개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정결케 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결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어야죠. 내가 옥천교회 답답해 죽겠어라고 말하면은 나는 깨끗한 사람이 옥천교회 더러운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애통하고 예수님 말씀을 읽을수록 내 자신이 너무 괴롭지. 성경이 어디에도요, 다니엘도요, 일단은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요, 내 죄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종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본성이 바뀌는 일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미신이, 그죠? 그래서 사람의 품성이 변화되고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에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뭐 점 보러 가거나 뭘 가면은요, 앞으로 착하게 사세요, 그런 말 하는 무당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미신적인 종교는 가난한 사람 부자 되는 거, 아픈 사람 병 낫는 거, 시집 못 간 처녀 좋은 짝 만나는 거, 원하는 대학 원하는 위치에 도달하는 거, 그런 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인격자가 되는 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게 여러분 미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표적을 위한 기도가 너무 많죠. 빚 갚게 해주세요, 이거 낫게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죠. 표적만을 위한 기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왜 간구해야 되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찬미가, 그래서 오늘 제가 주보에 적힌 찬미가 안 하고 찬미가 640장 있다. 다윤아 잘 기억했다가 이거 해야 돼. 640장에 보면은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밝아졌네. 결국에는요, 신앙의 정점에 이르르잖아요. 그러면은요, 새 사람 되는 게 신앙의 정점이에요. 이렇게 어떨까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나 부자 되었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아들 서울대 갔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죠? 저는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찬미가의 가사를 보면은 와, 어쩜 이렇게 영적인 가사밖에 없어요. 이것은요, 회심한 사람들이 만든 곡이에요. 찬미가는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완벽해요. 찬미가의 곡은 기도야, 기도.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어떤 뭐니까 극한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찬미가를 보면서 내가 가끔 감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2절 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그 후렴,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주 내 마음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이게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2절 보세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생명길 찾았도다. 결국에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든 구원의 핵심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지. 결국에는 사람이요 행위로 말면 뭡니까? 예수님 없이 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요 기쁨도 없어요. 예수님 없이 하는 것들은요 늘 남을 강요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않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절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은 죄 모두 다 주홍빛 같더니 눈보다 더 희어졌네. 여러분 그 다음에 주에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소망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말해요. 여기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 내 본향 살리 천상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 그 기쁨이 무한하리. 여러분 가끔 때로는 기도가 안 되잖아요. 하루 종일 찬미가만 부르세요. 찬미가를 펴놓고 찬미가를 들으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어설픈 기도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문, 곡조가 딸린 이 위대한 기도문, 여러분의 선배, 그래서 정말 눈물을 쏟으면서 적어냈던 이 가사들은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여서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뭘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네 예수님 저희가 성령 충만해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마음이 변하겠습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 이후에 제자들의 말은 너무도 달라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뭔 뜻인지 아십니까? 예수님 우리나라가 언제 부자 나라가 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통일이 됩니까? 우리 아들은 언제 서울대 갑니까? 우리 딸은 언제 우리 뭡니까 명문대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남편은 언제 병이 낫겠습니까? 너무 슬프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너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때부터 정말 나하고 깊은 교제를 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정말 지금 나하고 정말 이제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어. 막힘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육적인 그런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에 25절 보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흐름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지난 주에 우리 집에 와가지고 그 누수 방지 한다고 사기 쳐가지고 간 그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2절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국케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의 육신이 오래 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저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못하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심장을 뛰게 하셨고 피를 돌게 하셨고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신 분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관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이어그램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만민들에게 육적인 출생을 허락하신 게 바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주시고 피가 돌게 하고, 이게 아담과 하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 거기에다가 생기를 그 후에 불어넣었는데 영적인 출생이라 그러죠. 근데 여러분, 이게 생자가 살아있는 생자인데 그 히브리어로 하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하이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게 히브리어로 하이라는 뜻이에요. 하이. 하이? 잘 있었어? 살아있냐? 그 뜻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하이라니까요. 하이, 살아있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네샤마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네샤마라는데 이게 숨 호흡인데, 생기가 실제로는 하이 네샤마가 결합된 말이에요. 하이 네샤마.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하이 네샤마 결합되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 두 단어가 루아흐와 같은 말이라서 생기를 우리가 루아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신학적으로 이걸 규명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스가랴 12장 1절에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스되 그러는데, 이 심령, 원어로 보니까, 내가 심령을 찾아보니까 루아흐, 다시 말하면 생기를 지으신 자가 가라스되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지었어요. 생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생기를 지었는데, 그 생기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생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쏟아져 버렸어요. 자,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 신이 여러분 원어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즉 생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전에 기억하라.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어서 그 흙으로 만든 흙은 어디로 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간 생기가, 그러면은 그 하늘로 올라간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셔야 돼요. 그래서 놀랍게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됐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내가 주는 이 피는 너희의 음료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고 생기를 입는 건데, 하늘로 올라갔던 생기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역사가, 그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의 7절에 보면은, 5장 7절 보면은, 5절 7절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다음에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 근데 헬라어로는 푸뉴마예요. 같은 거예요. 생기. 푸뉴마를 쫓는 자는 푸뉴마의 일을 생각하라니, 결국에는 생기를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이렇게 영적인 출생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흙으로 빚은 육체만 남고 생기, 영원한 생명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과 하와에게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뭐라고요?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흙인 상태예요. 흙이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흙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이 녹즙을 이렇게 마시고, 또 여러분들이 오늘 점심 때 정성껏 준비한 귀한 음식들, 정말 다른 여타교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귀한 진귀한 음식들을 여러분이 오늘 드시게 될 겁니다. 그 귀하고 정결한 음식을 여러분이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큰 변화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여러분 귀한 음식을 먹고 이런 녹즙을 마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얻어야 돼요.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뜻은 무엇일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라고요? 침례를 받고 그랬습니다. 침례는 물로 받아요? 아니면 올리브 기름으로 받아요? 물로 받죠.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요. 침례는 받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여러분, 여기서 물은 결국에는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물은 말씀이에요.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해도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아니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받는 거지 오늘 얼렁뚱땅 받지는 않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조차 중생의 뭐라고요? 씻음과 뭘로 씻어요? 물로. 그래서 물과 성령,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늘 이유를 계속 논리적으로 말하죠. 자, 창세기 그래서 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색깔을 여러분 보세요. 색깔을 저렇게 뭐랄까 죽은 색깔 있잖아요.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회색빛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임하기 전에 여러분의 삶도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우리가 그리고 빛이 없어요. 흑암이 깊음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뭐예요? 자, 우리가 아무것도 혼돈하고 질서가 없고 또 텅 비었고 빛이 없는 삶이 바로 예수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루아흐, 하나님의 신 바로 성령께서 수면 물 위에 이렇게 운행하니까 빛이 생겼어요. 결국에는 여러분 빛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성령 하나님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지구, 죽음에 있는 이 지구가 거듭나는 것은 놀랍게 여러분 하나님의 신 성령은 물이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지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한마디. 유심히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물과 성령 거듭난 거잖아요. 이 논리가 거듭나기 이전에 지구는 땅에 질서가 없었고 공허했고 캄캄한 세상이었는데 이런 지구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화성에 가면 거듭나지 않은 화성에는 가면 공기도 없고요, 나무도 없고 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달에 가면은요 공기도 없고 물도 없고 물고기도 없고 저처럼 잘생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 지구는요 거듭났다가 비록 죄를 져가지고 망가졌지만은 거듭났기 때문에 풀도 자라고 노도 자라고 지평에 불에도 걸쳐가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둠이 있었는데 이게 물과 성령으로 나니까 뭐라고요? 빛으로 변했죠. 그죠? 거듭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둠이 거듭난 것은 빛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상이 범죄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7장 10절에 하나님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육축을 관념하사 바람으로, 여러분 처음에 물로서 이 세상을 정결했는데 나중에 뭐예요? 바람으로 말렸죠. 바람은 성령을 상징해서 이 지구가 타락한 지구가 거듭난 것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가 거듭난 것은요 놀랍게 죄악으로 물든 세상, 어두운 세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또 여러분 보시면은요, 자, 홍수가 루아흐, 바람이 불었다는 게 놀랍게 그 바람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루아흐라고 되어 있어요.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가 거듭났어요.
그 출애굽 모티브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애굽에서 종살이했어요. 애굽에서 죄악의 생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거듭나야겠다. 통째로 거듭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비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뭘 말합니까? 홍해 바다는 물이잖아요. 동풍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통째로 거듭나는 사건이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여러분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에 잉태가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양수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양수에 성령께서 임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되셨죠. 그분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그분 당신 자신이 물과 성령으로 오신 분이란 말입니다. 결국에는 거듭난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되는 것,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이론을 쏟아부어서 여러분 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우리 옥천교회 성도님은 똑똑하시니까 다 알 겁니다. 좀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이제 다음 주 이제 장마병에 가보시면 여러분의 현란한 머리가 이제 드러날 겁니다. 이게 또 설교 또 다른 사람 들으면 안 되는데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세요.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인간을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물과 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거듭난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를 네 자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맞죠? 그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 여러분께서 요단강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의 모본이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홍해 바다 건너는 것을 아예 침례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 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관되죠? 로마서 6장 3절에 4절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란 죄악에서 죽는 걸 말해요. 죽어야 다시 태어나니까. 그래서 자아가 죽어라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는 것이 침례인데 제가 망우동교회 이제 정식 목사 마지막 사역을 할 때 제가 생애 이제 정식 목사로서 마지막 침례식을 5명을 제가 거행했어요. 5명을. 그때가 11월 달이 9월 달인가 10월 달이었는데 그때 침례를 받는 게 한 분 어르신 빼고는 다 4분이 다 젊은 사람이었어요. 다 30대 중반 뭐 이런 20대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근데 침례식을 할 때 제가 오늘 공부할 때 제가 이 공부를 비슷하게 했어요. 이 침례란 어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영상을 보여줬더니 침례를 받는 5분이 있잖아요. 앞에서 시문을 하는데 막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눈물을. 그러니까 침례를 받는 사람이 우니까 교인들도 울고 교인들이 우니까 이분은 더 울고 나도 막 눈물이 울먹울먹하고 모든 성도가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교인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망우동 교인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 생에 침례식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침례식은 평생 처음이었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어요. 목회를 그만둘 걸 예감하고 마지막으로 해서 뜻이 깊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심혈을 기울여서 침례식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물속에서 들어가는 것이 죽음을 뜻하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거듭남이란 죽음과 부활을 상징합니다. 이 감격스러워가지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던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해서 우리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것이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 아까 제가 그랬죠. 물과 성령인데 물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죠. 말씀을 따른 말로 뭐라 그래요? 썩지 아니할 씨를 말씀이라 그래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일관되게 같은 얘기를 계속하죠. 그죠? 같은 얘기를. 그것을 저는 성경에 있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거를 꿰가지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보여줬는데 제가 그랬죠. 그거를 바로 사상설교라 그래요. 성경을 이어서 성경의 뜻이 관통하는 설교를 사상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그러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죽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니고데모 진리를 발견했는데 실패하지. 물론 나중에 회심하지만은 가룟 유다 진리를 발견하는데 실패합니다. 부자법관 진리를 발견하는데 실패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발견하는데 실패한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를 무시해야지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나를 아무것도 무가치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하나같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우리는 멸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간 모든 사람들은 정말 진리를 갈구해 찾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지금부터 말하면요 이래 패턴이 그래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을 지발로 찾아간 사람들이 구원받는 경우는 니고데모가 3년 반 후에 회개했지만 니고데모 빼고는 거의 없어요. 가룟 유다도 지가 예수님을 찾아갔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 선택에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유다를 찾지 않은지 아십니까? 유다는 자아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가 오면은 예수님을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이해하지 못할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들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여러분들이 짊어진 죄의 짐을 아프게 느끼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누구라도 외면하지 않고 다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찾아주셔서 이곳에 온 것 맞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곧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치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를 부릅니다. 변화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끊임없이. 거듭남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없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 거듭납니까? 여러분의 거듭남의 시작과 끝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이렇게 그 가나의 혼인잔치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물을 아주 진귀한 포도주로 만드니까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그렇습니다. 우리의 변화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변화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죠? 요한복음 3장 8절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사실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모른다는 말은 구원의 주체가 인간에게 기초되어 있지 않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있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결핍, 거듭남의 이유는 처음에 보겠습니다.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의 이유가 뭐예요?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지 않는 것, 기만적인 쾌락 버리기를 싫어하는 것.
칭찬받는 걸 좋아하는 것, 자신에게 매력이 있다고 여기는 것, 성실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방탕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것, 결단이 없고 머뭇거리는 신앙, 자신은 크게 보고 상대방을 작게 여기는 것 등이 거듭남의 결핍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암세포가 죽지 않으면 항상 정상세포가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늘 암세포와 정상세포가 싸우고 있어요. 여러분, 암세포는 뭐냐고 의사가 한마디로 익혀 말하더라고요. 암세포란 세포가 정상적이지 않는 것을 암세포라 그런다고요. 그렇게 말해요, 의사들이. 우리 몸의 세포가 왜 정상적이지 않을까요? 사람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아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좋아하는 양분이 있고 정상세포가 좋아하는 양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이 차가우면 암세포가 자라기 최적의 상태라고 말해요. 암세포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뜨거움이에요. 방사선은 그래서 뜨거운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운동하면 암세포가 아주 싫어해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아까 윤장로님 아침 5시부터 8시까지 일했다 그러는데 아주 열심히 일하는 게 오히려 그게 암세포를 녹여내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왜 저렇게 무리하나 그러는데 오히려 너무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장로님에게 땀 쫙 흘리면 암세포가 이 사람 땀을 흘려 죽겠네, 그냥 내가 이 땀을 안 흘려야 내가 여기 사는데, 이런 거 아주 싫어합니다. 암세포를 너무 화나게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뜨거워져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내가 말씀을 들으면 뜨겁다 그래. 영적으로 뜨거워야 돼요. 거듭남의 경험을 하시는 우리는 뜨거움의 경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경험, 이 뜨거운 날에 이열치열이라 그러죠. 그죠? 뜨거움으로 더위를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